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짧은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맹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하며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우리는 주일 설교를 본문의 순서대로 듣고 있습니다. 이 같은 설교 방식을 전에 백주년 기념교회 은퇴하신 이재철 목사님은 순서 설교라고 말합니다. 제가 순서 설교를 한 이유는 이 순서 설교가 갖는 장점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만일 목사님이 내가 아는 본문만 매주일 선택해서 말씀을 전하다 보면 성도들이 목사님이 아는 하나님만을 알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다양한 속성과 그런 성품 가운데 일부분만 어찌 보면 교회 다닌 동안 계속 그 분야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인 저에게는 좀 부담스럽지만 순서 설교를 합니다. 이 순서 설교는 한 말씀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순서대로 해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본문 가운데 이해하기 힘든 어려운 말씀들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주석도 찾아보고 또 논문도 찾아보고 또 언어 해석도 찾아보면서 일주일 내내 말씀과 씨름하며 묵상하기도 합니다. 일주일 내내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대한 깨우침을 주십니다. 이게 바로 말씀의 계시입니다. 설교는 철저히 하나님께서 목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 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또 그 은혜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되어서 너무 기쁩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주일 설교를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로마의 지하 감옥에 있는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했습니다. 자신의 상황과 환경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그랬을까요? 빌립보 교인들이 처음부터 오늘까지 복음의 교제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성도들과 나누고 그리고 이웃 간에 잘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비록 차가운 감옥에 있지만 그들을 생각하면 내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시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는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는 이, 여기 한번 밑줄을 한번 그어 보십시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는 이, 도대체 이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합니다. 이 착한이란 말이 신약 성경은 헬라어 그리스어로 써졌지 않습니까?
헬라어 원문 성경을 찾아보면 아가도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아가도스란 말은 탁월한, 우수한, 정직한, 올바른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의 인격에 관해서 정직하다는 것입니다. 올바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월동 우연히 지나가 보니까 순복음교회 유치원이 아가도스 유치원이더라고요. 아가도스 유치원. 좋은 성품을 양육하고 발현시키는 유치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선함과 착함을 발현되게 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세상에 보면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기 위해서 선행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행들은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착한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은혜의 역사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은 당신이 선택한 사람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인내하시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말합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도의 견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내하시면서 긍휼한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가십니다. 그런데 언제까지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는 그날까지 우리를 끊임없이 성화시키며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제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분을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오를 때가 많습니다. 그분은 깊은 수렁 가운데 있었던 저를 건져내셔서 목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저는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누구보다도 깊이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으면 눈물이 절로 나오기도 합니다. 과거에 저는 내 생각과 지식에 빠져서 남의 말을 잘 듣지 않았습니다. 자기 주장이 강하고 저는 교만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 안수 집사로 있으면서 장로님들과 목사님에게 자주 대들기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부끄러운 짓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형편없는 저를 인내하시면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한동대학교 교수이시면서 찬양사역자로 활동하고 계시는 조준모 교수란 분이 있습니다. 한동대학교 국제언어학부에 재직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캐나다에서 작곡한 하나님이 너를 만드신 분이라는 복음송가가 있습니다. 다른 제목으로는 그의 생각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원래 이 곡의 제목은 조준모 교수가 태어날 아들 요엘에게 바치는 노래였습니다. 그래서 부제가 요엘에게라는 부제가 온 제목이 요엘이라고 붙어 있습니다. 조준모 교수는 아들 요엘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찬양으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야 라고 찬양으로 불러준 곡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찬양을 다른 어떤 찬양보다 좋아합니다. 그 가사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이 끝이 없단다. 얼마나 아름다운 가사 말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입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대화하듯이 하나님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나님이 너를 지으셨어. 하나님이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셔. 아들아, 하나님은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아.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너를 포기하지 않으신 분이야. 그 하나님이 아들아, 너와 함께 계셔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내 안에서 착한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만나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6절 말씀에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기서 말한 우리는이라는 말은 이 편지를 쓰는 디모데만이 아니라 바울과 함께 동역하는 모든 동역자를 말합니다. 그들이 무엇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전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그 일을 실제로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족한 저를 예수 사랑교회로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바로 그 하나님이 예수 사랑교회 안에서 선한 일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확신하십니까? 바울은 그 이유에 대해서 7절에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맹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선한 일을 시작하셨고 그 일을 지속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신 그날까지 완성해 가신다는 확신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과 빌립보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가슴, 심장을 말합니다. 사람의 지정의가 있는 곳이 마음입니다. 그래서 생각과 감정, 의지가 발현된 것이 마음입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마음 안에 너희가 있는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7절 중반부부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7절 중반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맹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바울은 먼저 나의 매임에 함께 했다라고 말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감옥에 투옥되자마자 가장 먼저 신실한 에바브로디도를 보냈습니다. 수간 생활을 하고 있는 바울을 돌보기고 또 후원하기 위해서 그를 보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빌립보 교회는 바울과 매임을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울을 대신하여 복음의 변명함과 확정함에 대해서 더욱 열심을 냈습니다. 이 변명함이란 말은 복음에 대해서 변론하고 변증하는 것을 말합니다. 변호사처럼 변론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복음을 채색시키고 복음을 변질시키는 이단들이 많았습니다. 가령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이기 때문에 인성은 없다라고 인성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짜 복음에 대응하여서 순수 복음을 변론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확정함, 이 확정함이라는 것은 복음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직 복음만이 우리의 절대 구원이심을 논증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빌립보 교회 전체가, 교인 전체가 바울의 통역자가 되고 있음을 뜻합니다. 특별히 은혜에 참여한 자, 이 은혜에 참여한 자란 말은 하나님께서 성도 각자에게 주신 그 은사로 복음 전파의 통역자 역할을 했음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빌립보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 흔들리지 않고 기도로, 물질로, 상김과 봉사로 주님의 손과 발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바울은 자신의 사랑 고백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8절 말씀입니다. 이 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사실 저는 이 말을 듣기만 해도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복음서를 꼼꼼히 읽어보면 복음 사역의 출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환자들을 치유하실 때, 죽은 자들을 살리실 때, 5,000명을 먹이시는 그 기적을 발휘할 때 예수님의 마음에, 심장에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헬라어 원어 성경은 스프랑크논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스프랑크논. 이 스프랑크논은 심장, 창자, 간, 내장 기관을 말합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이 스프랑크논을 감정의 발현지로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긍휼과 자비, 사랑이 솟아나는 곳이 바로 이 심장,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스프랑크논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을 보면 예수님이 복음 사역을 한 출발이 이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 한번 우리가 자막에 떠 있죠? 한번 우리가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불쌍히 여기사, 이 말씀을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는 것을 보고 그들을 보니까 짠한 생각이 들었어요. 불쌍한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이 불쌍히 여기사라는 말이 헬라어 성경을 보면 스프랑크니 조마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스프랑크니 조마이란 말은 스프랑크논, 이 심장이란 단어에서 나온 유래한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불쌍히 여기사라는 이 감정은 바로 스프랑크논, 이 심장에서 솟아나는 감정을 말합니다. 그 감정을 성경은 긍휼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컴패션이라고 합니다. 이 긍휼은 다른 사람 아픔에 내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긍휼은 동정의 감정과는 전혀 다릅니다. 동정은 자신을 낮추지도
고난의 자리에 함께 앉지 않아도 베풀 수 있는 것이 동정입니다. 그러나 긍휼은 자신을 낮추는 데서 시작합니다. 긍휼은 아픔의 자리로 내려가서 그 상대방의 연약한 자리에 함께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 긍휼한 마음의 대표적인 경우를 성경에서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의 마음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간 길은 산길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저는 성지순례를 하면 꼭 이 길을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간 길이 험악해서 거기에는 강도들이 자주 출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길을 가게 하다가 강도들을 만나서 옷이 벗겨지고 맞아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치 그 길을 한 제사장이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제사장은 죽게 된 그 사람을 보고도 그냥 모른 체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때마치 또 한 레인이 그곳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레인도 그 죽어가는 그 사람을 보고 피해서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제사장과 이 레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관장하는 성직자들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강도 만나 죽게 된 사람을 보고도 그냥 지나쳤습니다. 물론 그들에게는 그럴싸한 이유가 있습니다. 거룩한 제사를 집행해야 하기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의 몸이라든가 시체를 만지지 말라는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율법을 핑계 삼아서 죽어가는 사람들 그냥 보고 지나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이름 없는 어떤 사마리아인이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성경은요, 어떤 사마리아인이라고, 한 제사장, 한 레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짧은 단어지만 여기도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이름 없는 어떤 사마리아인이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은 당시에 가장 천대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하고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하고는 이야기도 안 했습니다. 피해 다녔습니다. 그 이름 없는 어떤 사마리아인이 바로 그 길을 지나갔습니다. 그 본문 말씀을 한번 제가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과 3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과 34절. 자, 자막이 떴기 때문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대어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33절에 나오는 불쌍히 여겨라는 단어입니다. 이 불쌍히 여겨라는 단어도 똑같이 스프랑크니 초마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맞는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한 제사장과 한 레인은 전혀 느끼지 못한 긍휼한 마음이 솟아난 것입니다.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감정은 스프랑크는 심장에서 솟아난 감정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면서 불쌍히 여겼던 그 마음과 같습니다. 곧 이 사마리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름 없는 어떤 사마리아는 그곳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창자에서부터 솟아나온 아픔을 함께 느꼈습니다. 강도 만난 자의 고통이 바로 나의 고통처럼 아파왔습니다. 이 아픔을 한자로 사자성어로 단장지혜라고 합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이라는 것입니다. 이 단장지혜의 아픔을 흔히들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면서 부모가 이 감정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떠난 자식을 생각할 때마다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이 온다는 것입니다. 가슴이 저밀어 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심장에서 피가 흐를 정도로 아파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입니다. 여러분, 이 궁율이라는 한자 단어를 보면은요, 성경적인 의미가 그대로 저는 담겨 있다고 봅니다. 궁율은 불쌍히 여길 긍자와 규율할 훌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훌자, 규율할 훌자를 보면 마음심에 피혈자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에 피가 흐르고 심장에 피가 흐른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궁유란 말입니다. 내 마음에 궁유란 마음이 생기면 심장에 피가 나는 것처럼 아프다라는 것입니다. 이 어떤 사마리아인은 심장에 피가 날 정도로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이 궁율은 모든 것을 멈추게 합니다. 가던 길을 멈추게 합니다. 이 어떤 사마리아인은 가야 할 길이 있었습니다. 여행 중이라고만 나오지만 가야 할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너무 커서 가던 길을 멈추고 기름과 포도주로 상처를 싸매주고 짐승에 그 환자를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2데나리온을 주면서 주인에게 나중에 돌아올 때 더 비용이 들면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이 이름 없는 어떤 사마리아인의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7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 사랑교회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져야 됩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를 향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웃을 섬긴다면 누가 우리 교회를 오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마리안처럼 가던 길을 멈추고 긍휼을 베푸는 예수 사랑교회의 성도들이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관계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됩시다. 저는 이 주신 말씀, 오늘 이 주신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거울 삼아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뛸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 주님의 심장이 이식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주님과 호흡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피가 내 안에 흐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느끼는 그 아픔이 나도 통참할 수 있게 해주시라고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오 주님, 주님의 심장이, 주님의 맥박이 내 안에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가 내 안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아파하는 그 아파함으로
이웃의 아픔을, 또 연약한 자의 아픔을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동안에 내 사랑이 내 가족 사랑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내 자식만 사랑했습니다. 이제는 남의 아이들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내 이웃의 아픔도 내 아픔처럼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심장, 이 마음을 우리에게도 부어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 사랑교회의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섬김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직도 주님을 찾지 못하고 쉬고 있는 가난한 성도들 일으켜 세워서 주님 전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